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 가운데서 특별히 루시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보좌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버린 거예요.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사실 흑암이었죠. 여기에다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불려들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부부로 이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이제 그 기한이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먹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프로그램을 좀 바꿨어요. 그동안 했던 것이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아서 2장 11절,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서툽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11절, 11절요. 예. 자,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요. 자,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악한 영이 아담을 유혹해서 뭘 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잖아요.
이 선악과는 사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양심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마귀 말에 순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씨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야 할 그곳에 인간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야 할 그 지옥에 결국은 인간이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실패를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여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실패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창세기 3장 21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고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아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이삭이 구원을 받았고 야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은, 셋째 계명은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듣고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외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로 너희에게만 세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맹세로 이 언약을 세운다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1절부터 봅니다. 30장 1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말씀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을 육신의 생명에다 준 이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11절부터 32절부터 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나와서 세운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뭐요?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시작.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으로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던 이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요 마귀가 요 새 언약을 누구한테 갖다 주었어요? 요거 이만희한테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이만희한테 갖다 주니까 이만희가 이 새 언약을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얘기만 나오면 혹시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뭘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낸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요. 시작.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사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시네요. 하나님이 많이 만지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왔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에 뭐로 왔다고요?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몇 번째? 언제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두 번째 나타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니까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누가 교회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된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에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시작. 하나님 22절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었으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인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뭐요? 머리.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고장이 나버리면은요, 몸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뇌가. 그렇잖아. 그죠? 우리 모든 지체도 다 귀한 거죠. 다 소중하지만은 이 몸은, 이 육체는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 그러니까 이게 뇌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모든 지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뇌경색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또 심지어는 이게 치매 같은 것도 그죠? 치매도 참 무섭더라고 보니까. 치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육신을요, 하나님이 구석구석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난번 대전에, 우리 샘천에 오시는 목사님, 폐암 4기, 말기였지요. 4가지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라고, 일본에는 아주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가 봐요. 중입자 치료를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보통 암이 1기, 2기는 중입자 치료는 거의 100% 그냥 치료가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 암세포만 탁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기가 됐으니까 뭐 4가지 다 퍼져버렸으니까, 전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입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냥 사람이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계에서 그 기계가 알아서 그냥 그 암세포를 추적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한 18번 정도 이렇게 맞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다시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4가지 퍼졌지 온 전신에 전이가 돼버리니까 이걸 38회나 그걸
치료를 받고 이제 오신 거예요, 이분이. 38년. 근데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면은 1억 3천을 든 거예요, 1억 3천.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은 치료도 받을 수 없어. 그 1억 3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그걸 해줘가지고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 멀쩡해요. 아무 이상, 그러니까 말기 정도 되면은 막 그냥 고통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13일 날에 다시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대전에 그 온누리교회 이제 우리 모임에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죠.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차도 막히고 상당히 먼 거리고 또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 사모가 많이 힘들어 버렸어요. 밤 12시 됐는데 사모가 갑자기 그냥 막 천장이 돌아가고 막 그냥 막 돌아가고 막 그냥 어지러워 죽겠다고. 그게 이게 머리는 식은땀이 흐르고 막 그래. 밤 12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식은땀 흐르고 막 그냥 천장에 돌아가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급체를 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 집사한테 전화를 했죠. 집사님 지금 사모가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그냥 빨리 사열을 다 하라는 거예요. 손끝, 양쪽 손끝, 양쪽 발끝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노가 교회 가가지고 사열침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사열을 다 한 거죠. 발끝도 엉끝도. 근데 이 사열을 해보니까 급체를 하면은 죽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죽은 피가 안 나오고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아니 급체를 하면은 죽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붉은 피가 나온다. 그랬더니 손을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차갑냐 그래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이석증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막 그냥 토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 토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어지럽고 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에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그러니까 그 귀 속에 있는 거 작은 그거 하나 탁 빠져나오니까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을 찾았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이석증도 무섭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한번 빠져나오면 자꾸 빠져나온다네요, 그게. 그래서 참 사람이 이 신체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 조그만 거, 귀 속에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빠져나가도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육체는요, 이 머리의 지시를 다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머리가 고장이 나버리면 온 육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고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누구예요? 몸. 그러면 나는 누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신 거예요. 아멘. 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인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삶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 추운데 뭘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추운데. 또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좋아요. 탁 틀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저는 그래서 요즘은 9시 반 되면 자요, 거의. 그리고는 새벽 2시, 3시. 오늘은 한 5번을 눈 떴어요. 이게 하나 때문에. 여기에 폴짝 뛰어내려와가지고 사부작 사먹고, 물 마시고, 또 먹고, 또 들어가. 올려놓으면, 침대에 올려놓으면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뛰어내려와. 그러면 또 지가 가서 오줌 싸고, 또 사부작.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시쯤 되어서 눈 뜨면요, 그냥 그 자리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대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도 육신의 생명은 다 수명이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생수를 구하고,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자라서 그 어떤 공격 앞에도 양식으로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천국되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